거룩한 성일 추수감사절날 주님의 뜻이 세우신 우리 하늘금교회에서 귀하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흥명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연약하여서 죄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셔서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세우신 우리 하늘금교회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천국 복음을 잘 전하게 하시고 사명 같은 모든 사명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님의 향기가 날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감사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추수감사절은 우리 사회의 불우한 이웃을 돌보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기반이 없는 불우한 이웃들을 돌아보려고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았습니다. 물질로만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의 마음이 불길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타올라서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교회로 비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또 우리가 VIP를 품고 하는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VIP를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금교회는 이제 내년 5월이면 70주년을 맞이합니다. 교회 대내 외부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기념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드러나는 그런 70년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드러날 수 있는 70년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70년을 넘어 100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하늘금교회를 다음 세대에 잘 넘겨줄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소수가 아닌 온 성도들이 모두 동참하여 가슴 설레며 큰 잔치를 준비하게 도와주셔서 내년 70주년을 아버지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늘의 영역을 주셔서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 목회계획 수립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셔서 잘 준비되고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더욱 성숙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치리가 모세의 치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세대들 또 한 번의 사고로 슬픔에 빠진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빠른 상처의 회복과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더 단단해져가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세대가 화합하게 하시고 종교를 떠나 진정으로 아픔받는 사람들을 얻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 시기에 우리 교회들이 그 상처를 잘 감싸서 더욱더 교회의 역할이 세상에 뚜렷하게 다가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이 불과 주주 뒤로 또 다가왔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우리 에듀센터의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아버지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에 귀한 연을 맺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과 우리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2022년을 보내며 마감하는 이제 11월 달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니엘 21일 새벽 작전 기도를 또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싸우니 그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2023년도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잘 준비되고 기도가 준비될 수 있게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손바디와 교회의 모든 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의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하늘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11월 6일 추수감사 주일 하늘국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전도의 자리를 소개합니다. 도하지부 이미지 전도와 동인전역 파크 포요지오 입주전도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입니다. 전도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전도의 자리에 참여하여 복음 전파 사명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에 힘써 동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국교회 제자훈련 과정인 DBS 확신반 53기를 모집합니다. 확신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몇 가지 약속에 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새가족 교육을 마치신 새가족들과 모든 성도님들도 수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에 확실하게 설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간은 11월 13일부터 5주간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되며 장소는 공관 301호입니다. 11월 12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교인 순정 사고 광고를 모집합니다. 12월 4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목회계획 정책회의가 11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안디옥 성전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교역장, 국장, 팀장, 성가대장, 선교회장, 지역장입니다. 정책회의를 통하여 2023년이 잘 준비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이때 믿음 안에서 살아오셨는지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요단도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21일간 진행됩니다. 11월 28일 월요일부터 12월 21일 수요일까지 새벽 4시 50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회를 준비해 주시고
끝까지 완주하여 승리하는 하늘꿈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능력과 확장이 일어나는 교회 하늘꿈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두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4부 예배는 월드비전 인천연합회장 이치임 예배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월드비전 인천 지회의 연합회장으로 취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축하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기존 4부 예배 시간이 아니라 시간이 변경이 되어서 2시 30분이 아닌 3시 30분에 드립니다. 일부 월드비전 선명의 합창단의 공연으로 3시 30분부터 시작이 되오니 차보 없이 3시 30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 하늘꿈교회 예산 중에서 추수감사 떡을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꼭 떡을 하나씩 받아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하늘꿈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 가족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호명하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대숙 권사님께서 이웃 되시는 윤혜인님을 인도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정화 권사님께서 이웃 되시는 강순조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진하셔서 우리 박윤정님께서 등록해 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VIP 초청 주일로 1년간 마음을 품고서 기도하신 분들을 초청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방문해 주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께서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정현님, 오칠환님, 윤소영님, 유인수님, 김명옥님, 권순옥님, 이성애님 같이 일어나셔서 담임 목사님께서 환영해 주시고 또 축복기도 해주시고 성도의 교제에 나누어주시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심사위의 박수로 환영합시다. 우리를 여러분 또 보셨겠고 또 사진으로나 또 텔레비전으로나 다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설명은 드리지 아니하고 교회는 이제 우리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서 제가 사는 곳을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를 15분 동안 헤맸대요. 원로 들어가는 건 설명을 들었는데 1층 갔다가 7층 갔다가 또 이쪽으로 내려와서 또 7층 갔다가 또 이쪽으로 내려와서 또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다 내려갔다가 그러다 보니까 15분이 걸리더래요. 그럼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고 또 엘리베이터가 3대가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크다고 큰 것은 아니에요.
분명해야 될 것은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커야 되겠죠. 저는 뭐 교회 규모를 자랑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디 가면 꼭 교회 큰 데로 생각하는데 제가 꼭 인사해요. 우리 교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럼 앞으로 클 줄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말 시키면 안 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짓말을 시키지 않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길 바라고, 또 이런 날은 또 기존교인들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제가 우리 교회를 늘 봐서 알지만 헌금하기가 싫어요. 근데 또 안 하면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셔요. 그것도 제가 뭐라고 했지 않아요. 언젠가는 깨닫게 될 날이 오기 때문에 기대하며 살지. 자, 여러분이 믿음대로 하는 거는요, 다 같이 믿음대로 된다.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오신 분들 축복하고요. 또 우리 교회 등록하신 우리 박윤정님, 강순정님, 윤혜인님은 정말 믿음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선혜님, 그 다음에 권순옥님, 김명옥님, 또 유인수님, 또 민영님인가요? 그 다음에 오칠아님, 또 유정현님 방문하셔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박윤정, 강순조, 유혜인님 같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육의 열매를 드리는 날뿐 아니라 영의 열매도 드리는 날이기에 이와 같이 아버지 앞에 정말 영적인 열매로 우리가 그간 기도하고 품고 살아온 정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 대로 전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것만큼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방문하신 분들이 바라는 것만큼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또 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하늘군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같이 등록하신 분들도 기억해 주시고 한 번 발걸음 옮긴 이 하늘군에 향한 뜨거운 열정이 끝까지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가운데서 세워져 가는 귀한 삶들이 되도록 끝까지 성령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들을 품에 안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믿음에게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주해 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애쓰고 모든 분들, 전도의 열매를 맺은 분, 또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 교회로 방문케 하시는 모든 분들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도 똑같은 몸으로 채워 주옵소서. 한 영혼이 귀중하며 한 영혼을 찾으려고 애쓰시는 주님의 그 모습에 우리가 본을 받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전도에 힘써가는 귀한 상들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께 이 영혼을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성령님이 내주어서 이끌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피가 그를 덮어주시고 그의 몸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모든 것을 앞에 맡기며 저도 인생을 맡기며 영광을 것을 믿고 축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안내하오니 그들이 끝까지 안내를 받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심도 감사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이 적중 생각한 대로 모든 게 적중이 다 돼요. 그래서 저는 의심하지도 않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와 같이 전도 열매를 위해서 했었는데 오늘이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또 부러진 씨앗들을 거두는데 최선을 다해갔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도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서 내놓을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인데 그 바로 뭐냐면 하나는 내가 가지고 살아온 믿음입니다. 이거 주님 봐요. 두 번째로 믿음의 행위를 해보거든요. 두 번째로 뭐냐? 전도한 영혼들이에요. 그것 위에는 믿음의 행, 삶과 믿음으로 행한 일과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주 앞에 드려지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면 따지지 않아요. 몇 년 믿었느냐 따지지 않아요. 얼만큼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열심을 다해낼 것이 하나님이지 그냥 우리가 예수 믿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시길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이 3부에 참석하셨는데 전 1부, 2부에 광고 드린 것처럼 3부를 위해서 예배 드렸죠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혼의 전도를 못하신 분들에 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을 제가 가질 때부터 신앙의 생활을 제가 가지고 살 때부터 저는 결단하고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되는 것이 사람이 뭐라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걸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것이 저도 의심될 때가 많고 과연 그럴까라고 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믿음 안에 잘 견디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요. 저는 변함없이 샀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 한번 살아왔으면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고 달려갔으면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세상 바라보면 우리는 한참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믿음의 눈을 아닌 사람의 눈을 여러분 바라보면 제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하고 상종이 안 될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닌가 보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짜지 여러분 뭐가 진짜겠어요. 가지고 세상은 것이 아니라 지나간 거 말인데 그게 하고 싶은 대통령도 5년 하면 끝나는 건데 두 번도 못하게 하고 욕이나 먹지 말아야 욕이나 잡도 먹잖아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잘 승리자가 돼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행위의 삶을 잘 주님께 보여드리고 입술의 열매, 전도 열매인 영광의 열매의 멸류관이요 기쁨의 멸류관인 전도 열매를 잘 여러분 말씀으로 나와서 여러분들 끝까지 주 앞에 가서 칭찬받는 인정받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살펴봤어요. 다음 주는 또 제가 또 자리를 하나 또 만들어 주셔서 우리 또 그걸 안 하려고 제가 9개월 동안 또 참았는데 버티겠는데 결국은 제가 어깨에 짐을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음 주는 2시간 예배가 아니라 3시 반이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식사하시고 또 대화도 하시고 그렇지만 이제 30분 전에 3시 30분에 오시면 30분 전서부터 여기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잘 얘기하는데 성령의 합창단은 옛날의 성령 합창단이고 지금은 그냥 통일을 했어요. 월드비전 합창단으로 이렇게 통일이 돼서 월드비전 합창단은 두 팀이 있어요. 하나는 정식팀으로 세계에 나가서 찬양하는 아들이고 걔들은 완전 실력가들이고 두 번째 이제 국내에 이제 하는 분들 아이가 오는데 아마 그 중에는 이제 세계 나가는 아이도 있지만 그런 아이도 있어서 여러분이 쓰임받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와서 저는 그 아이들이 찬양을 듣는데 제가 우리 여의도에 우리 월드비전 제가 비전 페스티벌 인정받을 때 축하 운동을 해주는데 그때 와서 배들이 6분과 풀었어요.
얼마였어? 내국인가 부른 것 같은데 얼마 제가 은혜 받는지 어떻게 저렇게 연습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 정도로 아주 입모양 하나, 그 다음에 발음 하나 달리지 않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40명 가까이가 섰는데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바로 연습의 결과죠. 그런 연습이 없이는 되지가 않아요. 뭐가 됩니까? 우리 성가대처럼 1시간 거치 연습하고 쓰는 거나 하나님께도 부끄럽고도 되게 창피해요. 좀 제발 연습을 충실히 해서 정말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 자신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누구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생활비를 받는 거, 이까지 생활비 요거 갖고 내가 목사하겠습니까? 내가 솔직히 가만 이거밖에 못 받겠습니까? 제 생각하면서 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직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삶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며 살지. 여러분 이거 내가 무슨 뭐가 부족해서 그랬어. 명예도 갖고 물질도 누리면서 난 그게 사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잖아요. 꿈을 가지고 사세요. 사업을 하려면 성공하고. 아니 인생을 딱 두 가지로 봐요. 잘 되는 인생. 인생은 두 가지로 봐요. 하나님 잘 되는 인생, 안 되는 인생.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더 있어요? 여러분이 하려면 잘 되고 정말 여러분 번성한 인생 되는 그런 꿈을 안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3시 30분에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 많이 사세요. 자,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뜨겁게 여러분 축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하며 열심히 전도하며 살다 갑시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하고 사랑하며 축복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하고 사랑하며 축복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하고 이것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뿐 아니라 영적인 추수까지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생과 사, 화합복이 하나님 것임을 믿기에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에 그들도 깨닫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과 드린 이 물질은 바로 아버지 앞에 받은 은혜와 축복의 계수요, 또 영적인 물 아버지 열매는 하나님께 마지막 가서 주님의 품에 안겨 계수할 때 우리에게 쓰여질 영광이요 기쁨의 멸류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쁘게 받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드린 물질을 끊지 않게 하시고, 이번 추수감사는 우리가 내년에 있을 70주년을 준비해가면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준비의 과정 속에 마친 물질이었습니다. 종은 선업을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에 나 이번 주는 추수감사 주일이 지역을 들을 때보다도 2배, 3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아버지 앞에 지난보다 더 많은 것 드렸으면 좋겠다고 아버지 선언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종들이 이와 같이 아버지 앞에 준비해드린 헌금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사 하늘의 창고에 쌓아지게 하시고, 영과 육이 다 아버지 앞에 드려진 바 되었으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것 기쁘게 거두며 살게 해주시어서 이 땅을 살 동안에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받은 바가 많고 거둔 바가 많아서 풍요 농도 풍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변에 불고 살아가는 복된 손길,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손길로 하늘 공개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열매가 거둬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삭과도 같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모두가 떠난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았어 거부가 되고 장대왕 승하자가 된 것처럼 우리 하늘 공교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삶이 이삭과도 같이 100배의 복을 부음받는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누리며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주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157페이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양동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한복음 강의 33번째 믿는 사람이 받을 성령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올라왔습니다. 세상 얘기 듣고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자 왔습니다. 하나님 들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100년을 믿으면 못하고 50년을 믿으면 못하고 30년을 믿으면 못합니까? 말씀 한 구절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 한 구절 지켜내지 못하는 세속에 살다가 죽어져가는 세속적인 사람과 별다름 없이 인생을 마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다가도 오늘 내가 죽은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죽었다는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오늘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을 마음에 심을 수 있고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 산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항상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내 가족과 내 친지와 내 이웃과 영적 싸움에 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여 그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할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박차고 나가서 예수 믿는 향기를 부여할 수 있는, 예수 믿는 받은 점만 많다고 아버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산부의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 앞에 기도 제목이 있으며 아버지 기도 제목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루어주사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가 올해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는 믿음의 결단과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와서 믿는 종들을 기뻐 받아주심을 믿사오고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믿음으로 강하게 해 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립시다. 자,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추수감사 감사도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전주가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끝을 맺냐 하면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고 너희가 나를 지금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어디를 가려고 그래나 우리가 모르는 땅에 가려고 그래나 아니면 헬라에 가서 뭐 전하려고 그래나 오해를 하죠. 그 오해를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안다고 하지만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을 알았으면 그런 행동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 기사합니다. 다 같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인 것은 뭘 말씀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에 동생들이 와서 하는 말이 형, 오빠 오늘 같이 올라갑시다. 명절인데. 그리고 들어놓고 얘기합시다. 뭐 그 숨겨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껏 동생들이 들은 얘기를 볼 때 우리 오빠나 우리 형은 좀 이상한 분이야. 그러면 우리랑 살다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이상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같이 가자는 얘기, 불문하자는 얘기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대변한 거죠. 아니면 그만하고 왜 그런 오해를 받고 사느냐. 그렇다 보면 올라가서 담대히 말하든지 이런 얘기거든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어도 너희들 먼저 가라. 나는 너희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 그리고 몰래 가셔서 이제 절기의 중반이 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전하면서 이제 지금 절기의 끝날이 온 거예요. 절기의 끝날은 잘 절기를 맞춰서 이제 큰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절기 때 시작이 되면 유대인들은 제사장을 중심해서 성전 앞에 모이죠. 모여서 뭘 외치냐면 스가랴서 우리가 14장 8절의 말씀을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리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를 시작을 알려요. 그럼 절기 시작을 알리면 이 절기를 이제 시작을 제사장에 알려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7일째 마지막 날이 8일째까지 끝나는데 이제 8일에 예수님께서 끝날 큰 날의 결심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은 이제 뭐 하냐면 큰 대접 같은 이 큰 그릇을 준비해서 물을 담고는 그 물을 이제 다니면서 한 주 내내 다니면서 이제 바위나 돌 위에다가 이걸 붓습니다. 그거는 상징이죠. 예수님이 광야를 걸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것은 반석을 쳐서 물을 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그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 이제 물을 마셨어요. 반석에 나온 물을 마셨어요.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마지막 날에 그렇게 행하는 것을 끝내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과 같이 형식과 상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와서 마시는 거예요. 옛날에 너희 선조들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것처럼 이제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씀은 뭐냐? 내가 바로 너희들이 구약에서 받은 그 모세가 반석을 친 반석이 바로 나다. 이거를 메시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해 주고 그래서 반석을 처음엔 쳐서 불을 냈지만 그건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성공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어쨌든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죽었지 두 번은 죽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또 똑같은 장소에 이르러서 자신과 편애를 벌이면서 똑같은 장소에 이르렀을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야 모세야 네가 제사장을 불러놓고 반석에 대하여 명령만 하라. 그러면 물이 다시 나오리라. 근데 모세가 참지 못하고 또 두 번을 찾기 때문에 모세는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자가 되어서 가나안을 바라만 보고 하나님께 불러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반석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두 번에서 세 번째 상관없죠. 근데 예수님은 한 번 죽고 거기서 부활하신 분이지 이제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것이
고린도서 10장 4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 바울의 이 말을 또 한 거예요.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바울은 믿었어요.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생구절을 마실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십니다. 축제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세상에 있어서는 못 마신다는 거예요. 교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네, 구해야 주십니다. 구해서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나같이 나를 믿는 자는, 이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이런 것 같이, 어디 있는 것 같이? 자, 성경에서 이 말씀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4장에서 은혜 받았지만 수고하신 여인에게 다 설명했어요. 자, 4장 10절 읽어봅시다. 4장 10절입니다. 시작. 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분이 누군지 내가 알았다면 너는 선물을 이미 받은 자고, 내가 물을 달라는 자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오히려 부렸을 것이다. 내게 좀 물을 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3절과 14절 말씀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시작. 네, 너희가 지금 달라는 이 우물의 물을 마시면 또 목이 마르겠지만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어디 속에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 이 해결했어요. 생수는 누구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아직 뭐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성경에 이런 것 같이, 이렇게 수가성 여인에게 말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말하는 거예요. 자, 생수가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생수예요. 그 예수님은 만약에 구하는 자가 오면 그게 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것이 마셔진다는 거예요. 샘물같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무언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샘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속이 어디냐? 예수님은 배를 말해요. 어딜 말해요? 배를 말해요. 자, 뭘 말했어요? 배를 말했어요. 배는 음식물이 들어가서 소화시키는 곳이에요. 각종의 음식을 다 김치 넣고, 여러분 매운 거 넣고, 짠 거 넣고, 된장 넣고, 간장 넣고, 소금 넣고, 다 넣고, 거기다가 또 나물 거 묻혀서 넣고, 여러분 그리고 한 끼에 차려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 다음에 또 뭐 들린 것도 먹고, 다 배불리 먹어도 속에 들어가면 다 뭐가 돼? 소화가 돼. 그래서 필요한 걸 다 나눠줘. 인체에 필요한 것들. 할렐루야. 그것이 뭐디요?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이 어디냐? 배를 위한. 그게 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부어주신 것이 배예요. 그 배에 들어가서 부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 배에 들어가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에게 배고픔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영육이 건강한 진정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9절에 시작.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는 믿은 사람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생수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보여 너에게 이 생수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설교 어디 들어가서 봤더니 우리 다음에 들어가서 그 보트에 들어가서 설교를 봤는데 거짓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로열고 가르친 말씀은 뭐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아직까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맡은 일을 맡길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구약에도 성령이 역사하셨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은 담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요엘의 예언과도 같이 하나님이 요엘에게 말씀을 주신 바도 같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예수님은 아직 그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고 부활승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성령 역사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여러분 마시는 자는 목이 마르지 않다고 요한복음 6장 35대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만들어서 건강하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또 뭐가 이루어져요? 쟁론이 생겨요. 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나같이 알지 못하고 크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유대인 것 같다. 그런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왈가불가하고 횡설수설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말씀을 전구하는 그 선지자가 맞다. 이렇게 말해요. 그 선지자라고 했어요. 왜 그 선지자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구약을 연구하고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을 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야 바로 예수가 그 선지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40절 말씀. 또 어떤 사람은 41절에 그리스도라 하며 뭐하러 하며? 그리스도라 하며. 이것도 이미 7장에서 다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저 모든 당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냐? 그러면서 아니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유혹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뭘 알아도 제대로 알았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알고 또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럼 메시아라고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갈릴리에서 나왔는데 갈릴리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42절에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다. 자기들이 말씀을 전혀 보면 아니다. 아니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맞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왔어요. 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던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어디서 나셨어요? 나도 증거하죠. 왜 안 믿어 이 말을?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 4절 5절 시작. 계속.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성령께 나타나셔서 요셉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요셉이 아멘 하고 조용히 듣고자 했지만 그를 아내로 받아들여서 이제 임신한 여인이니까 이제 그를 데리고 그 호족을 하는 그 호족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고용을 가야 호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낳게 돼서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에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고향이 된 거고 그 나게 된 거예요. 아버지 엄마 같이.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맞죠.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봅시다. 시작. 그럼요. 다윗이 와서 예수님 세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시고 있을 때 동방 박사가 올라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근데 헤로데 가서 인사할 때 헤롯이 나를 보고 가라 그랬을 때 이제 보고 가려고 했지만 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동방 박사에게 또 글로 헤롯을 만나지 말아라, 다른 데로 가라. 그래서 기다려도 안 오니까 헤롯이 작정하시는 게 뭐냐면 그 기준으로 해서 2살 밑에 있는 아이를 다 베들레헴 안에 죽여야 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신해 갑니다. 어디가요? 애굽.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요셉에게 말해요. 요셉아, 너희들 기다리는 헤롯이 죽었다. 이제 올라가라. 그렇지만 아직 그의 아들이 기대하고 있으니 조용히 몰래 가라. 그래서 몰래 올라가는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건데. 자, 마태복음 2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 시작. 네, 떠났어요. 갔다가 올라와요. 마태복음 20절로 23절. 마태복음 2장 20절로 23절 시작. 계속 읽어요. 22절. 네, 돌아가는 것만 나오지 왜 또 그 변명이 또 말이 닿죠. 자, 여러분 돌아봤어요. 그리고 시작. 참 힘들다. 방송 넘어가게. 시작. 어디로 갔어요? 나사렛 갔어요. 거기서 성장을 하잖아요. 참 저거도 힘들고.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그럴 때 뭐라고도 불러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성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니까 자기들이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서로 다투는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호통을 타서 또 악한 놈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30절에 이 말씀한 그대로 잡지를 못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믿고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유대인들과 이제 똑같아요. 횡설수설하다가 인생 마치는 거예요. 항상 교회 와서 괜히 부모님하고 듣던 얘기만 가지고 따지고 그 다음에 싸움을 걸고 지식만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큰 잘못이죠. 어설픈 지식은 논쟁만을 일으켜요.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살아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외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부터 구원하고 관계된 사람들 구원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가족 때문에 핑계대고 이웃 때문에 핑계대고 친척 때문에 핑계대고 날마다 핑계마다 인생 때문에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살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전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우리 주님이 보내주셔서 받아 누리며 살게 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올바로 가게 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하고 우리로 온전히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함을 통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끝날까지 맹렬에서 벗어나지 말고 우리가 승리의 함성을 부르고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 하나님 삼부의 가족이 됐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안 나오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가오니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 수도 없고 산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해해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가 세상 사람처럼 욕하고 덤벼들고 이것이 세상 나타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요, 하늘꿈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완전케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분별케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하나 가지고 또 지금껏 들은 말 하나 가지고 우겨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유대인 같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을 연구하여 잘 알고 잘 믿어서 정말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주 앞에 품에 안길 때 정말 살았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힘있게 하시고 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저들에게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